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길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나코나코로 되는 본문이라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그는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모두 770년을 살고 죽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족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족보? 저는 못 봤어요. 저희 어르신이 잃어버리셨다고 해가지고 왜 잃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족보 읽을 일이 없는데 우리 성경에서 족보 읽죠. 여러분 요 본문 자세하게 읽고 넘어가시나요? 통독할 때? 저는 양심적으로 말하면 그냥 넘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왔고 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 현장을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영상을 막 찾아봤어요. 천지창조 영상. 막 그렇게 와닿는 영상이 없어요.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어떠한 4D 영화관에 가서 막 그것을 막 의자가 흔들리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들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에서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 장엄함과 위대함은 상상으로도 할 수 없고 상상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창조는요, 여러분 이제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창조는 혼돈과 공허였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혼돈을 질서로 잡으시고요, 공허, 비어있는 것을 채움으로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다만 가도
그 바다 앞에서 와 이러잖아요. 우리가 저 지난번에 저희 부모님 오셨을 때 여기 근교에 레드우드 포레스트 이제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 나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거기 90년 됐대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와 이러는데 우리가 보는 지금의 이 자연 그 이상의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장 완벽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속에 에덴이라는 곳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요 영화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영화라고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요 오프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오프닝. 여러분 저 영화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영화를 볼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꼭 더 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 영화 어떻게 시작했지? 막 중간에 막 결말까지 받아보면 이 영화의 시작 장면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해요. 작가들이 영화 감독이 영화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으로 요 시작을 할까? 여러분은 어떤 영화의 오프닝이 가장 딱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라라랜드. 갑자기 그 투표하면 안 되나? 있어요. 그 원테이크로 이렇게 쫙 노래가 그 고속도로에서 하면서 딱 시작되는 그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쫙 몰입도가 진행이 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저는 이 성경 전체의 오프닝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 오프닝을 알면은 그 뒤에가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했던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혼돈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생기는 거예요. 막 물로만 가득했는데 나뉘어라 하니까는 물이 쫙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말씀만 하시면 막 생겨요. 막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가 땅에 식물이 자라나고 막 동물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창조의 이야기가요 너무 빨리 끝나요. 이 아름다웠던 장면이 1장과 2장에서 끝나버려요.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3장이 가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이 죄를 짓죠. 그리고 그 죄가 온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요 인간의 죄는요 더 확장돼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아담의 아들이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막 이렇게 드리다가 가인이 형제를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요 어떤 소년을 죽여요. 우리 새가족반 교재에 보면요 그 소년이라는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아들이라고 표현돼 있대요. 그러니까 라멕이 누굴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도 죽였던 거예요. 죄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의 자손들은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자기 이름을 넣은 성을 지어요. 가인이 자기 아들 에녹을 낳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다라고 지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성을 쌓을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은요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환상적이고 강렬했던 창조의 이야기가요 단 몇 장 만에 어둠과 죄로 물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영화였다면 오프닝은요 엄청 암울한 오프닝이에요. 이 뒷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더 끔찍한 이야기들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 어두운 장면이에요. 4장 이후의 모습은요 상상이 안 돼. 만약에 4장까지 보고 5장을 모른다면 이후의 모습은 어떨까? 가인의 자손 이야기들로 채워질까? 라는 여운이 남는 거기까지가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덴에서 추방당하던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직접 가려주시죠. 우린 거기서 은혜를 보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3장이 마치고 그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보여주시듯이 그 암울했던 가인의 후손에서도 4장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마무리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암울할 것 같았던 사장의 마무리가 다시 소망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5장은요 이렇게 시작돼요.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시작됩니다.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와 대조 그리고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띄워만 주세요. 4장의 가인의 계보에는요 5장의 아담의 계보에 나타나는 이름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보여집니다. 가인하고 똑같은 어원이 있는 게 게난이라는, 이게 히브리어로 자음이 똑같아요. 게난. 에녹이 이름이 똑같죠? 라멕이라는 이름도 똑같이 있어요. 이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담의 후손에서 야렛이 있고요. 무후야엘은 마할랄렐이라는 어원이 똑같아요. 무드사엘은 무드셀라랑 이름이 똑같아요. 어원이. 근데 그 모음이 바뀜에 따라서 지옥의 자녀, 가인의 자손들은 지옥의 자녀, 버림받은 자 이런 뜻이 있다면은 아담과 셋의 후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런 뜻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가인의 죄 가운데 있는 가문과 아담의 아들인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랫속에 있는 가문을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창세기 5장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여기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세하게 볼 수는 없어서 5장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제가 PPT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첫째, 아담. 네. 하나님의 형상,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2절 시작.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요 그 사람 창조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장면이 다시 기록되는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다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한 의미는 가인의 죄악된 계보와는 별개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가장 완벽했고요. 하나님은 그 완벽한 창조 속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모습이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완전하진 않지만은 오늘 5장의 1절 2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인간 안에 여전히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자기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했대요. 사람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아담이에요. 사람의 히브리어가 아담이에요. 그럼 3절은 어떻게 읽어져요? 사람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형상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엘이가요 할머니를 닮았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유전자가 신기해요. 제 아엘이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해서 자손을 낳으면 저를 닮으면 미안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 셋을 낳았으면은 뭐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 같은 세상에 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모를 것 같은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뭐에 의해서 가능해지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베푸신 복을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요, 아쉬레라는 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요, 아쉬레의 복이에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 받아지는 복이에요. 뭔가 잘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바라크의 복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복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듯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도 그러한 복이었어요. 비록 인간이 죄 가운데 있어서 온전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하지 않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복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5장의 시작 장면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죄악된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져야 할,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는 거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뭘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이거 맞는 말인데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황소 개구리는 황소일까요? 개구리일까요? 개구리죠. 김치찌개는 김치일까요? 찌개일까요? 찌개죠. 구원받은 죄인은 구원받은 자일까요? 죄인일까요? 여기에 이 단어에 우리가 계속 나는 죄인이다라는 게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에요. 맞아요.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뭘로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아직 연약해서 때론 죄도 지어요. 때로는 넘어져요. 근데 내 정체성이 바뀌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홍영진 목사님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상황과 환경과 내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예수로 나를 판단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가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중요한 지표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아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에녹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생명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계보는 계속 이렇게 돼요. 누가 언제 태어났는지가 중요해 아니라 몇 살에 자손을 낳았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면 아들, 딸을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쭉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다가 21절에 이런 기록이 에녹에서 한번 멈춰요. 21절 한번 봅시다. 21절에 에녹은 65살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 후에 에녹은 몇 년 동안 아들, 딸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돼야 되는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달라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록을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몇 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이 돼야 되는데
23절에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기록해요. 우리는요 에녹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인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에요. 가인의 아들 이름도 에녹이에요. 가인의 아들 에녹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요, 가인은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듭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도 오늘 이제 나올 말씀인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가인이 에녹 성을 만든 것과 바벨탑을 만든 것은 같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없는 내 도시를 만들 거야. 내 나라를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우리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 속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 그리고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게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게 있습니다. 내 커리어를 쌓아서 내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가 잘 살게 되는 거.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의 업적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라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5장에 우리가 방금 본 세세계보에 나오는 에녹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 스스로 왕되는 가인의 자손 에녹과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모습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에녹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죄로 인한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는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죽음이 없었죠.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발생했어요. 육체의 죽음은 물론 영혼의 죽음이 인간 속에 찾아왔습니다. 생겨버렸어요. 아담도 죽었어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던, 강해지려고 했던 가인도 죽었어요. 셋도 죽었습니다. 그 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디를 연상시키냐면요, 에덴을 연상시켜요. 가장 완벽했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죄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반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세가지번 교재에 보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그거를 생명나무의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에덴, 죽음이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곳의 장면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생명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삶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할 때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성을 쌓을 때 내가 강해지는 것,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형상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무엇을 얻는데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하고 바울이 말을 해요.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생명도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1절을 빼먹었는데 제가 1절을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1절에 이렇게 2절부터 보여주시면 되는데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옛날 유머 있죠. 교회 학교에서 천국 어떻게 가야 되니 물어보니까 우선 죄를 지어야 돼요 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죄를 지어야 돼.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있어야만 은혜를 볼 수 있냐라고 바울이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렇게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바울이요, 침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사는 생명을 얻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나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없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위로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록을 가진 세 번째 인물이 노아. 쭉 읽다 보면은 아담에서 한번 길죠, 에녹에서 한번 길죠, 그 다음에 노아가 좀 달라요. 노아의 아버지는 또 이름이 라멕이에요. 아까 라멕 누구였죠? 가인의 자손에서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이었잖아요. 그 죄의 가장 강렬함을 보여줬던 라멕이 노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주님께서 말하였는데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위로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통하여 인류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러한 라멕에 대하여 성경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어떠한 인물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요, 노아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소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족보를 쭉 계산을 해보면은 학자들이 다 해놨어요. 이 숫자 계산을. 이 문자대로 하면요, 라멕은요 아담을 본 마지막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본 마지막 사람. 노아 못 봤어요. 라멕까지 첫사람 아담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라멕이 56세가 되던 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는 라멕이 113세였을 때에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사라졌던 에녹을 봤던 사람이에요. 추측이지만 첫사람 아담을 직접 본 마지막 세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에녹을 본 마지막 세대. 노아도 에녹을 못 봤어요. 마지막 세대. 그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에덴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겠죠. 직접 들었겠죠.
그리고 타락한 시대 속에 살면서 이러한 타락의 원인인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듣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는지를 봤던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걸 마지막으로 보았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홍수 직전에 세상의 타락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라멕이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노아를 통해 위로가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제 그걸 못 본 세대인데, 나는 아담도 봤고 에녹도 봤는데 내 자녀 노아는 그것을 못 본 세대인데, 이 노아가 세상의 위로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였죠. 노아가 살던 당시는 창세기 6장 1절과 8절, 11절과 13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일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시섬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또 11절과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참는데 한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초반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지지받는 해석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후손, 그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의 딸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혼합되어져 가는 세상 속이었던 거예요. 경건 속에 살았던 셋의 자손들도 이제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며 세상에 의인이 없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 속이었어요. 이런 시대 속에 6장 8절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원어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해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요, 에녹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로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타락한 시대 속에 누구나 그렇게 똑같이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 시대 속에서 그 속에 살지만 그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뭔 소리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까진 괜찮아. 내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갑자기 나 여기 홍수로 너희를 멸할 건데 산 꼭대기에 배 지어. 하나님, 배가 뭐예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길이는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창문은 이렇게 달고 지어요. 얼마나요? 약 100년 동안. 여러분, 10년 같은 일 하시는 거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100년을 그 일을 합니다.
그 중에 세상은요 점점 악해져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세상은 점점 더 재밌어져가요. 여러분 악하다 그러면 아 맞아 나 악한 세상 속에 난 안 살 자신 악한데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 아니요 다른 말로 세상은 점점 더 재밌어져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감이 없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재밌는 세상 속에서 100년 동안 가장 멍청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노아예요.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배가 있었는지 그 배가 첫 배인지 아마 배가 있었다라고 한들 그 시대에 그만한 방주라고 여겨질 만한 그것을 본 적도 없는 것을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나는 그러한 노아를 보면서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땠을까요? 노아가 그렇게 삽니다. 라멕은요 노아가 저주받은 땅의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 땅의 위로이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한탄 속에 하나님의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후회 속에 이 후회가 나 진짜 후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후회라는 단어가요 나중에 예언서나 이런 데를 보면요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단순히 물로 덮였다가 마르는 장면이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을 쓸게요. 노아의 홍수는 역창조입니다. 창조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창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창조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무질서를 질서로 또 질서를 잡힌 비움 그 공허한 곳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워요. 우리 뭐 선생님들은 우리 찬양으로 외우지만 저는 빅궁땅으로 외워요. 빅궁땅 따라해보세요. 빅궁땅 끝났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뭐 창조했어요?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셨죠? 넷째 날은 빛 속에 채우시는 거예요. 빛 속에 채우세요. 해와 달과 빛난 별들을. 그럼 다섯째 날은 궁창과 바다 속에 채우시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바다의 물고기를. 여섯째 날은 땅에 채우시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들을. 빅궁땅만 외우면 창조의 순서를 외울 수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어둠만 있는 곳에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의 질서를 잡으시고 물만 있던 곳에 물과 물 사이를 나누시고 하늘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 아래에 물만 있던 곳에 땅과 물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생명을 채우시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창세기 7장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 홍수가 시작되는데 뭐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비가 먼저 오지 않아요. 땅에 샘이 먼저 터집니다. 땅과 바다를 가르신 것이 이제 땅의 경계가 사라져버려요. 역창조죠. 그 다음에 하늘에 홍수가 쏟아져 내리는 거 뭐야?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우리는 하늘 위에 물이 어디서 수증기만 있지 그러는데 우리가 못 봤던 세계가 있었어요. 하늘 위에도 바다와 같은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이 하느님이 그걸 다 열어서 창조 이전의 모습처럼 다 쏟아져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밤과 낮이 없이 뭐예요? 빛이 없이 비만 왔던 세대예요. 창조가 역행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물만 가득한 창세기 1장 2절의 그 모습, 혼돈의 모습이 다시 노아 홍수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비는 그치고 뭐가 비치죠? 빛이 비치겠죠. 하늘 위에 물은 사라졌지만 땅이 다시 드러나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멈춥니다. 그리고 생명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그 땅을 채워서 살기 시작합니다.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9장을. 다시는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번영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지개는 약속의 징표인데 저희 막 무지개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떠올리잖아요. 노아 이야기 떠올리고 무지개 예쁘다 쌍무지개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무지개는 하나님 막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나눴는데 제가 저도 너무 말씀을 대충 읽었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제가 놀란 게 저는 무지개를 뜨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세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워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내가 물론은 인간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 인간을 위하여 직접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스스로 직접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힘이에요.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 여러분 이후의 사람들은요 무지개를 보면 어떠했을까요? 무지개는 언제 떠요? 사람들이 비 올 때마다 놀라지 않았을까요? 비 올 때마다 또 우리 죽을 수 있나? 우리도 막 비 엄청 쏟아질 때 있잖아요. 놀랬을 거예요. 근데 비가 딱 그치고 무지개가 싹 떠요. 그러면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신다 그랬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그러면 거룩하게 잘 살았을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지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걸 신뢰하지 못하고 바벨탑을 세우고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노인팅 찬양 중에 있어요. 9집에. 제가 이 찬양이 딱 처음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찬양 가사가 그러나로 시작을 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격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또 족보를 문자대로 쭉 보면요, 아브라함은 노아와 함께 60년 정도를 살았음을 볼 수 있어요. 연대별로 쭉 보면요. 셈과도 한 110년 정도 동시대를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타락했던 그 시대에 전승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뭐라는 전승이 있냐면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걸 이렇게 어찌됐건 받아서 노아에게 전해줬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러지도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비록 그 또한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오프닝이 끝났으면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할까요? 주가 주 되심을.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마치고 사람들하고 사도행전 어땠냐고 나눠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바울처럼 살지 못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바울처럼 살지 못해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처럼 살아라라는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나와 함께 동행하니까 이렇게 살았어 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저 하나님의 형상인 건 알아요. 근데 에녹과 같이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노아만큼 악한 이 세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세상이 너무 재밌는데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즐거운 게 많은데요. 나는 적당히 하고 싶은데요. 아니, 하나님, 제가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원하십니다. 저는 노아가 노력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력이 아니라 진짜를 봤기 때문에요. 진짜를 봤는데 어떻게 가짜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진짜 루이비통 가방과 가짜 루이비통 가방이 내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를 쫓아간다고? 이게 힘든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야, 저거 힘들잖아, 다 이거 해. 이거 그냥 내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예화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사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보여?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 안에 무엇이 진짜인지 보여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가는 겁니다.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완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인님만 따라. 왜요? 나의 하나님 그가 여호와시고 유일하신 진짜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